희망, 피로와 낙담 물리치기. 2015년 8월 15일. 하트웰러즈 여러분, 주님이 축복을 빕니다. 오늘 아침에 이 글을 올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는 분의 이사를 돕는 일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금은 여기에 있고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힘이 될 만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먼저 저는 요즘 피곤하고 생기가 없고 뭔가에 끌려 다니는 듯한 엄청난 눌림 가운데 있었던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와 에스겔 둘 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 제 주위에 다른 두세 명도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호주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로 활동하고 있는 레너 보서는 최근 메시지에서 짓누르는 영이 풀려서 활동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영의 이름을 베피드 영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빨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그 뜻을 찾아보니 활기없고 단조로운 영, 생명이 없는 영, 지치고 피곤하고 축 늘어진 영이란 것을 알았습니다. 밋밋하고 생기가 없는 마치 맛을 잃은 소금처럼. 이것이 바로 베피드 영에 대한 정의입니다. 레너 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정의를 알려주었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영이 정말 모든 사람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또한 이 영을 이세벨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이세벨의 영은 하나님의 예언자나 사역자들의 소명을 빼앗고 어떤 식으로든 그들을 억압하려는 모든 영을 말합니다. 레너 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영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이 영은 문어와 같았고 그 촉수가 하나님의 백성의 감각들을 방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두 개의 촉수는 눈을 가리고 두 개의 촉수는 귀를 막고 두 개의 촉수는 혀를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특히 주님께서 예언자와 예언자의 목소리에 더 큰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이 영은 눈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또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더 깊은 수준의 음성을 듣도록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영은 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 모두가 바라고 목표하고 나아가는 걸 공격하고 있는 것 같네요. 이 영은 지금 주님의 마음이 담긴 메시지를 침묵시키기 위해 입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다양한 형태를 통해 새로운 차원에서 주님의 사랑의 계시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실존에 대해 깨닫고 또 그분의 사랑에 대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깨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와우, 이것이 정말로 우리의 사명이 아닐까요? 요즘 제 주위에 많은 분들이 정말 힘들다고 말했는데 그 뒤에는 이세벨의 영이 활동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를 대적하는 이 짓누르는 영인 것 같은데 레너는 그것을 이세벨 영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자유롭게 하고 주님과의 더 깊은 친밀감과 돌파의 영역으로 이끄는 새로운 예배의 영역으로 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예배 인도자들의 입을 이 영은 공격하고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서 전쟁을 벌이는 것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계시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 영은 많은 신자들에게 극도의 피로와 포기하고 싶은 짓눌리는 듯한 느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와우! 많은 분들이 요즘 그렇게 말했는데요. 도망치고 싶고 이유 없이 깊은 공허감이나 절망감을 느낀다고 말하는 걸 자주 들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이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인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에스겔과 저도 확실히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이 영은 많은 사람들을 따라다니며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이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깊은 피로감을 남겼습니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갈된 느낌. 특히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과의 은밀한 비밀의 장소로 더 깊이 들어갈 때 이러한 감정에 시달리는 공격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과 1대1로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 이 공격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영을 쫓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영이 주님에 의해 정체가 드러나고 여러분은 새로운 땅을 받고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일과 더 큰 승리, 더 큰 돌파구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 때문에 원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영에 대항하는 가장 큰 무기는 예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입시다. 그분의 보혈을 선포하고 두려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의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예배 가운데서 전쟁의 승리를 선포합시다. 원수의 전술에 뒤로 밀리지 말고 우리가 승리한다는 사실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선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적 전쟁을 통해 예배를 통해 이 영이 도망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그것이 방해하려고 시도한 바로 그 영역에서 우리의 영적 감각이 더 크게 깨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영적 전쟁을 벌일 때 이 영이 공격하던 영역, 바로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는 레마의 말씀을 구했을 때 주님은 이틀 연속으로 예배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악한 영과 그 전술을 보지 말고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분을 기뻐하십시오. 손을 들어 그분께 경배하십시오. 그분과의 친밀함과 그분 안에서의 안식이 우리의 가장 큰 무기이기 때문에 그분께 더 깊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처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더 깊은 계시를 당신의 백성에게 드러내기 위해 이 영의 가면을 벗기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새로운 영역으로 이동하여 더 큰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회하여 도망치고 포기하도록 짓누르는 듯한 감각과 극심한 피로로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더 높은 수준의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나와의 영광스러운 만남이 너희 앞에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그런 공격을 떨쳐버리면 새로운 차원의 승리의 돌파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와우, 딱 맞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최근에 저희를 강타한 것입니다. 어젯밤 주님의 메시지는 방금 받은 이메일에서 우연히 열어본 것이었습니다. 이메일을 볼 시간이 없었거든요. 어젯밤 주님께서 제게 주신 메시지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가 매우 감미로웠다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주님은 저를 초대해서 함께 춤을 추었지만 저는 졸려서 거의 눈을 뜨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 축복받은 구원자가 여기 있다. 저는 주님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제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말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눈을 감으면 잠이 들 것 같아요. 오, 주님, 제게 힘을 주십시오. 오늘 밤은 내 신부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다. 너희는 어두운 골짜기를 걸어도 결코 악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계속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면 희망은 사라지기 시작한다. 이것이 뉴스를 피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다. 너희는 뉴스가 두려움과 불안, 절망을 일으키도록 심리적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그렇다. 뉴스는 대중으로부터 원하는 반응을 얻기 위한 사회적 프로그래밍의 한 형태다. 이것은 대중의 마음을 의도적으로 조종하는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경제 지표도 매우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전문 투자자들은 대중의 감정 반응을 모니터링하고 그에 따라 투자를 한다. 이 모든 것은 고등교육기관과 싱크탱크에 의해 계획되고 구성된다. 이것은 프로그래밍이다. 매트릭스 프로그램과 이념적으로 동일하다. 이런 대중 프로그래밍은 아직 완전한 형태로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미디어 프로그램과 뉴스를 통해 전파되는 모든 생각과 아이디어들은 단지 대중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만드는 정신적 조작에 불과하다. 이는 겨우 사람이 물리적인 감각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악마의 계급체계와 그의 지배를 받는 속국의 세력들로 부터 엄청난 규모로 쏟아져 나오고 것들이 있고
인간의 인식 수준에서 보여지는 방송들, 이런 것들은 특정한 분위기와 방향을 만들어낸다. 심지어 특정 주파수를 송출함으로써 식욕까지 자극할 수 있다. 이것은 매우 정교한 과학이며 크리스찬들에게는 매우 조심스러운 대처가 필요한 부분이다. 만약 너희가 있는 마을의 대기를 통해 어떤 것들이 이동하고 움직이고 있는지 그래픽으로 보게 된다면 한낮에는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것 같은 그림을 보게 될 것이다. 심지어 밤에도 이런 화이트 노이즈 에너지가 있지만 낮보다는 훨씬 덜하다. 클레어, 내가 낮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도 그렇다. 나는 빛을 사랑한다. 하지만 밤에는 전자기기로부터의 간섭이 덜하다. 사랑하는 이여, 내가 눈을 뜨고 내 목소리를 듣는데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오,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정말로 힘듭니다. 너희에게 내가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너희가 느끼는 많은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게 바로 레너보서가 말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 신부여, 너희가 내게 오면 나는 그 프로그래밍의 모든 더러움을 씻어줄 것이다. 너희가 찬양을 할 때 그렇게 할 것이다. 이것도 바로 레너가 말하던 악한 영들에 대항하는 방법이네요. 예배 가운데 너희는 지구의 현실에서 벗어나 하늘로 옮겨지고 찬양이 24시간 계속되는 곳으로 와서 계속해서 새로워지고 치유받고 마음의 정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내가 이 땅의 통치권을 잡고 사탄이 묶이는 날, 대기는 상상 이상으로 환상적으로 바뀔 것이다. 깨끗하고 맑고 평화롭고 기쁨이 가득할 것이다. 그런 수준의 환경에서 너희는 나무와 꽃이 찬양하는 것을 듣게 될 것이다. 그렇다. 모든 창조물이 나에게 경배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다. 모든 창조물이 그렇게 할 것이다. 수천 년 동안의 더러움과 악마의 영향 때문에 너희는 그런 깨끗함을 느낄 수 없었지만 내가 지구를 깨끗하게 하면 그 깨끗함은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대기, 물, 공기, 식물, 동물들이 내가 지구를 다스리러 왔다는 기쁨에 하모니를 부르는 정도로 모든 것이 명백하게 드러날 것이다. 지금도 자연이란 피조물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죄로 인한 더러움과 무한한 퇴보와 정체로 인해 신음하며 맞서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자유로워지는 그날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인가.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몇 가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로마서 8장 19-25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와우, 불멸의 피조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리고 창조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고로 성경의 영어 번역본에는 만민이 올 크리에이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 96장 12에서 13절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시편 148장 7에서 10절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논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희망이지만 인간이 너희에게 주는 것은 절망이다. 그래서 너희가 세상의 뉴스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 내 종들 중에는 뉴스를 정확하게 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조차도 이 땅에 임할 부정적인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금도 너희는 예배 가운데서 내 아버지의 창조적이고 정화하는 능력인 생명수의 강을 경험할 수 있다. 예배가 너희의 삶을 지배해야만 하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너희가 이 땅의 타락에 얼마나 참여하느냐에 따라 그만큼 그 영향에서 깨끗해져야 하는 필요가 있다. 사람들이 축적해놓은 더러움에서 철저하고 완전하게 정화된 영혼은 아주 드물다. 아주 드물다. 세례는 깨끗해질 수 있는 시간 중 하나이다. 거듭나는 것도 깨끗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예배만큼 좋은 것은 없다. 너희의 구원이 오는 산을 향해 눈을 들기 바란다. 하늘을 향해 마음을 들어올리기 바란다. 아버지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을 마셔라. 춤추고 살아있고 너희 자신을 씻어내고 그렇게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이 지구에서 경험하지 못한 처녀의 순결함과 영원한 생명을 복원하기를 바란다. 그렇다. 희망은 정말로 크다. 나는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 것이다. 나는 이 지구를 끝없는 죽음의 악순환에서 해방시킬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 나의 신부들도 내 안에서 너희의 영원한 삶의 목적을 만나게 될 것이다. 탁월함, 창조성, 사랑, 그리고 섬김에서 훌륭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와 함께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러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때 정의가 복원되고 악은 패배하게 될 것이다. 내가 말한 것들을 너희가 생각하길 원한다. 내 안에 너희를 위해 쌓아놓은 희망을 보기 바란다. 그렇다 나는 가고 있다. 너희를 위한 나의 보상을 가지고 가고 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너희는 완전하게 회복될 것이다. 너희는 생명의 충만함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생명의 춤을 출 것이다. 우리의 사랑을 축하하면서 꽃들조차도 너희에게 노래할 것이다. 천국에서 우리는 너희를 향한 우리의 사랑의 기이함과 모든 능력들로 온 마음을 다해 축하할 것이다. 파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지구에서 본 그 어떤 축하 파티와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에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축하하고 기뻐할 것이다. 심지어 암사슴과 새끼사슴조차도 처음부터 계획된 자유 속에서 뛰어다니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슬픔이나 두려움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모든 것은 신뢰와 평화로 가득 차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갈 것이다. 아, 우리가 마침내 하나가 될 그날은 얼마나 멋진 날이 되겠는가. 그러니 나의 신부들이여 평화를 가지고 있기 바란다. 그 날을 기대하기 바란다. 이 말들이 너희의 생각의 기초가 되기를 바란다. 이 세상의 슬픔과 죄가 아니라 다음 세상의 기쁨과 충만함이 너희 생각의 기초가 되기를 바란다. 나는 너희를 희망으로 축복한다. 이 희망을 깊게 들이마시고 마음속에 숨겨두기 바란다. 자주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이 건강한 생명수의 강을 마시기 바란다. 이 땅에서 예배하는 동안에 그렇게 하기 바란다.